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목표라는 관점을 두고 봤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시계 타입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침반 타입입니다. 시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계바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방향이 바뀌지요. 이처럼 시계 타입의 사람들은 사는 동안 계속해서 목표와 방향을 바뀌거나 그 방향이 바뀌거나 쉽게 목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나침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침반 바늘이 흔들릴지언정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침반 타입의 사람들은 살면서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 흔들림 뒤에 곧바로 안정된 삶을 되찾고 목표를 잃지 않고 목표에 다시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어떤 타입의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시계일까요? 나침반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나침반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야 하는 목표와 방향이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환경의 변화로 인해 흔들릴 때가 많고 어떤 때는 심하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 목표를 절대로 잃지 않고 흔들렸다가도 곧바로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인이면서 쉽게 목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절대로 목표를 잃지 말라입니다. 신앙인들이 목표를 쉽게 잃어버리는 이유는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밝게 되는 것이고요.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눈이 온전하면 온전한 것을 보고 온몸이 밝게 되는 것이고요.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한 것만 보게 되고 온몸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자신 앞에 있는 장애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뿐이라면 우리 몸은 쉽게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쉽게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게을러집니다. 잠언 22장 13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도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길에 사자가 있으니까, 거리에 사자가 있으니까 못 나가겠다고, 절대 못 나가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위험하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힘든 환경이니까 목표를 향해 갈 수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맞는 말이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길에 사자가 있는데, 거리에 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모두 합리적인 이유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 그것은 영적으로 목표를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게으른 변명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문제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오래전서부터 개인마다 문제가 없었던 사람은 없었고요. 항상 주변에 문제들은 산재해 있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의 뜻이 믿기만 하면 우겨쌈을 당하는 일,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 박해를 받는 일,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을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였습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박해를 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요. 그 문제들이 현재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애워싸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쌓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문제들과 장애물이요, 그 위협거리들이 우리 앞에서 비켜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여전히 둘러싸겠지요. 여전히 틈을 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갈수록 그들의 전열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할 것에 겁을 먹어 두려워하며 멈춰서게 되면요, 우리를 둘러싸던 문제들이요, 그 허세와 위협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가만히 서서 주변에 있는 문제들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거대한 골리앗들이 되어서 우리 앞에 쫙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주님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들의 허세에 겁먹지 마시고요, 가야 할 길을 가면 됩니다.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문제들은 비켜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들 때문에, 장애물들 때문에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의 우겨 쌓여도요, 답답하게 하여도요, 두려움으로 멈추지 말고 가야 할 목표를 바라보며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하여도, 지금보다 더 큰 문제들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큰 장애물들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서 멈추지 말고 목표를 절대로 잃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였지요. 우리가 딱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목표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은 다시 광야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왜 목표를 향해 전진하지 못하고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묵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끌어가고 계셨는데 그들 앞에 산재해 있던 문제들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정탐을 다녀왔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가나안 땅에는 안악자손의 후손들, 즉 거인족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에게 도저히 상대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결국에 다 죽을 것이다 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 마음에 온데간데 없고 오직 원망만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앞에 있는 놓여있는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좌절을만 하지요. 보고 내용도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들, 즉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고요. 훈련받은 군사들이 아주 좋은 무기들을, 훨씬 더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군사훈련 없이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언제까지나 신앙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 순간까지
그 가데스 바네아에 올 때까지 한순간도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까?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10가지 재앙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와요?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는 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부터 10까지 그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없지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아니었습니까? 신앙인이라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실제 본인들이 메뚜기라 할지라도요, 그 메뚜기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지요.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그 목표를 바라보고 갔어야 했지요. 그 바른 목표를 바라볼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연단을 시켜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정작 온전한 마음으로 그 목표를,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거리들 앞에서 주저앉고 그 문제들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문제거리들이 눈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보이지 않고 목표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목표를 온전히 바라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광야 땅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표를 향해 가던 길을 멈추고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장애물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위험해집니다. 늘 있어왔던 문제들이고 장애물들인데 목표를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멈추고 서서 바라보니 이제는 거대한 안악자손들, 거인족들이 되어서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이요, 그 문제들은 거대해집니다.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지도 믿음도 다 약해지고 다 포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요. 목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거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걱정거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크던 작던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자신이 지금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이 깨져버릴까봐 걱정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큰 오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문제거리를 보며 오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까? 무리를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져버린 베드로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무리에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갈 때는 처음에는 몇 걸음 잘 걷더니 그 다음에 그가 물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왜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얘기한 뒤에 주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죠. 물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입니다. 그가 바람을 보았더니, 문제거리들을 봤더니, 장애물들을 봤더니, 바람에 출렁이는 물을 보았더니 위험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가 목표 되신 주님을 보고 걸었다면 물속에 빠지지 않았을 터인데 문제를 봤더니 목표를 잃어버리고 물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눈을 올바른 목표 되신 주님께 고정하고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눈을 고정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삶에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고정시키고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몸을 밝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온몸을 온전하게 밝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명확한 목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주님이 크게 보이지요. 그러면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크게 보일 때 우리는 그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넉넉하게 잘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문제들과 장애물들을 보게 되면요, 그것들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요, 결국에는 그것들을 묵상하다가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방향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주님께 두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살지 마시고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지요. 근데 여러분, 최종 목표는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며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며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소원이 없는데 어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광야 땅의 출애굽 1세대가 될 뿐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묵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하존입니다. 카존인데요, 마음으로 보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마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자히 행하거니와의 히브리어 원어는 파라입니다. 벌교 벗겨지다, 되돌아가다, 멸망하다, 거절당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하면요, 방자히 행하거니와를 해석하게 되면요, 소망을 가지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 없으면 백성은 벌거 벗겨지고 되돌아가고 멸망당하고 거절당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 삶의 목표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믿음도 잃게 되고 주님과 아예 관계없는 자가 되어서 방자히 행하게 되어서 흘러 떠내려가며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데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시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소원을 두고 그 하나님의 명확한 뜻대로 주님께 목표를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며 그 하늘 소망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느낌인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이 어떠한 느낌인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표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 같은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예배의 자리로, 경건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주님께 소원을 품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문제거리가 있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들 뒤에 숨어있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풀리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하시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 있는 영광의 자리, 하늘나라의 상속자의 자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방자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목표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를 잃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 목표를 절대로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릴지언정 방향을 잃지 않는 나침반처럼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표와 방향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확한 뜻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목표를 잃지 않게 되고, 그래야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세상이 요동을 쳐도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으시는,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광야 땅의 출애굽 1세대들을 비난 많이 하지요. 참 이상한 사람들, 참 고집스러운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 그 기적들을 목도에 놓고 어떻게 이렇게 원망하고 다시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이럴 수 있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딱 그들입니다. 여러분은 목표를 보고 바로 전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 내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 변명을 늘어놓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환난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참으로 영적인 게으른 변명을 늘어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주님께 있는데 그 목표를 바라보며 걸어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문제들도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안 되게 되는데, 장애물들도 언제 장애물이었느냐 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혜 없는 사람처럼 미련하게 그렇게 문제거리들만 묵상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딱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절대로 목표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소원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소원을 두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목표를 향하여 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길에 이루는 것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업적들을 올려놨을 때, 불로 시험 받을 때에 하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목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목표든 간에 최종 목표는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엉뚱하게 왔다 갔다 하며 좌충우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 지나갔던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영적인 게으름으로 변명거리 만들어 놨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임재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주님께 마음의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엉뚱한 것에 시선을 돌려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문제들을 묵상하며 그 문제들에 포위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겨쌈을 당하여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환경과 문제들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목표를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